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고 영어로 미사가 메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저 여관이 동나는 날이 아니고 콘돔 판매량이 엄청 올라가는 날이 아니고 선물 사겠다고 백화점이 미어 터지는 날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미사를, 거룩한 미사를 드리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날이죠. 제가 젊은 이들, 물론 저도 젊지만 이 동네에서는 저는 얼라죠, 그죠? 아기 예수 따로 있나요? 주임 신부가 아기 예수다, 그죠? 그래도 저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걸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그게 돈 버는 일이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될 거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술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을 거고요. 식도락에 빠져있는 이는 좋다는 식당이란 식당은 다 이름을 외우고 다니면서 순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듯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하신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설탕 맛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맨날 초콜릿만 먹겠다고 안달복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속이라는 데 길들여진 나머지 새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외견적인 아름다움, 잔뜩 벌어들이는 돈, 그로 인해서 생기는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거죠. 이건 가만히 놔둬도요. 집 앞벌이는 지가 다 한다잖아요. 사람 가만히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배가 슬슬 고파올 것이고 그 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먹거리를 찾겠죠. 그러다 보면 그 먹거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마련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의 수준에서 생존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빛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 빛이라는 것이 싫게 느껴지고 역겹게 느껴지고 저항하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빛은 우리 지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는 사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아이의 입맛으로 돌아와서요. 집에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려고 합니까? 입에 단 것만 주려고 하나요? 아니죠.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얘야, 이거 비록 맛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걸 먹어야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을 네가 먹게 돼. 지금 너 벌써 살쪄가지고 허벅지에 살이 피둥피둥한데 그렇게 자꾸 살찌다 보면 소화당뇨 걸린다. 좋은 걸 언제 좋게 느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단 거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먹는 밥이 그냥 보통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아이는 자기 앞에 차려진 밥상은 당연히 먹는 걸로 알고 어쩌다가 먹는 간식은 간식대로 감사하게 삶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아프면 이해하게 됩니다. 단 것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미친 듯이 오르고 그렇게 하면 몸이 안 좋아지고 피곤해지고 뭔가 염증도 더 자주 생기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제는 단 걸 보면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사실 이미 조금은 늦었죠. 왜냐하면 건강을 상당히 상한 상태에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죠? 건강할 때 건강한 것들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 이상적인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세속이라는 데 절여져서 그 세속과 결국에는 부딪혀서 아파야 그때서야 하느님 하고 매달리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태의 어떤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요 목에 갑상선 있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호르몬이 뭔가 하나만 부족해져도 그에 상응하는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한 사람은 보통은 약을 한 움큼씩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들을 다 약으로 섭취를 해서 유지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몸이라는 게 완벽한 디자인과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구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영적인 것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론이라는 이론을 설파했는데요. 자, 이 책은 아름답다. 아이고, 멋지게 만들었네. 그렇다면 뭔가 본질적으로 진짜 멋진 것에 이 책이 가까이 닮아가 있기에 그 멋짐을 받아온다라는 관념을 유지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좀 낡아지고 해진 책은 그 멋짐이라는 본체에서 가까이 있는 책과 멀리 거리를 두기 때문에 멋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선도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이라는 분을 닮아가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빛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늘진 영역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둠은 거꾸로 이걸 빛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왜 인디언들이 얘기했죠.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에 와서 온통 개발을 막 추진을 하고 뭘 막 부수고 막 나무를 파괴하고 숲들을 파괴하고 시냇물을 더럽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훗날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야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겨울은 더 춥게, 여름은 더한 태풍으로. 이제 해변가 가까이 있는 곳에는 파도가 더 심하게 밀어닥칠 것이고, 나름 멋진 도심지라고 만든 부산의 무슨 시티, 어마어마한 건물들은 이제 해풍이 몰아닥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죠? 처음의 주제로 돌아올게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영혼 안에서 쓸모 있는 원함인가 아닌가를 식별해야 나중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근처를 지나갈 때 아, 이 손만큼은 절대 잡아야겠구나 하고는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이 이끌어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원함이 세상에 온통 깃들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근처를 아무리 가까이 와도 우리는 그 손을 잡기는커녕 어떤 때는 도리어 내치면서까지 아직은 아니라고 외치다가 더 이상의 희망도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원함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금만 관찰해 보면 알아요. 우리의 원함이 여전히 세속적 욕구일 때, 제가 이런 비유 자주 들어드렸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어머야, 니 오늘 백 이쁘네. 어디 샀노?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이 있나? 휴가 갔다 오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루이비통을 한 개 안 사왔나?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해주죠. 그죠? 예.
자매님 버전이고, 형제님 버전은 뭐 있을까요? 뭐 차? 뭐 아니면 내가 왕년의 시리즈 있잖아요. 예? 내가 군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 이제 주 옆에서 뭐 맞나 해주죠. 예. 자, 그런 인정을 세상 안에서 끌어당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털어버리고 완벽한 수도자가 될 것이냐? 수도원 안에서는 어떤 것이 인정받느냐? 누가 더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누가 더 수도 원장님의 인정을 받느냐? 이 사람은 껍데기만 바뀐 것이지 세속의 복장에서 수도복으로 복장만 바뀐 것이지 내면이 갈망하고 갈증하고 원하고 땡기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성체를 함부로 모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고린토서인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준비 없이 성체를 함부로 모시는 것은 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당에 어떤 감투를 떡 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령성체죠.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앞에 뻔히 나가서 성체를 받아서 입에 집어넣습니다. 왜? 군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힘들겠죠. 오늘따라 역시 조용하다, 그죠?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의 시작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와 닮아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는 한 처음에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지만 여기는 한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우리가 내면에 가져야 그 갈증이 생겨나고 갈망이 생겨나고 그 쥐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똑같은 쳇바퀴 도는 듯한 신앙생활,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기만 한 신앙생활을 할 뿐 정작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 있는 어리석은 처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등불을 들고는 있어요.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들고는 있는데 정작 여기에 불을 켤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없으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석 하나 들고 모래밭에 쑥 훑으면 그 자석에 드드드드드 붙어 나오는 게 그 자석의 힘으로 구원받은 철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앞만 휘저어도 붙지를 않아요. 왜? 자성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눈 깜빡하고 일어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간절히 원하던 하느님을 향해서 떠오르는 체험을 할 것이고 반대로 남겨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갈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증언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업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다단계, 그죠? 어르신들이 코인 다단계 하다가 탈탈 털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냥 다단계도 무서운데 이거는 실체도 없는 기라 코인 다단계라고 해가지고 당장 몇 번 해보면 돈이 벌리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막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다가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그죠?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내면에 강렬하게 존재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올바로 조절하지 않을 때 우린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 지나가버린 들꽃과 같아서 지나가고 나면 그 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인정받는 삶, 그분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도 우리 생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느님은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인류 구세사도 크게 그리십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우리의 이 짧은 좁은 시선으로는 어떻게 완성되는지 몰라요. 이 그림이 이따시만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마침표 하나에만 시선을 두면 온통 검은색입니다. 커다란 검정 덩어리만 보이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글자들을 조합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려고 준비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짧은 시선, 우리의 생의 시선만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든가 싶습니다. 기왕이면 편하고 안락하고 좋고 더 쾌락적으로 살면 좋은 세상일 것 같죠. 하지만 하느님이 그리는 그림 가운데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볼품없는 이들,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설 때 오히려 그 일의 가치가 더 드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인기 있어져라, 유명해져라, 아이돌이 되라, 권력가가 되라, 부자가 되라, 한껏 우리의 세상의 위치를 높여서 그걸 띄워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짧은 시선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 생은 짧은데 기껏 해봐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이거 성무일도에 맨날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그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빛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권력을 잔뜩 쥐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다가섬으로써 그들을 높이는 계획을 짜고 계신 거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그래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은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